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이루시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아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초점을 이 오병이어를 천국잔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축사하시고 이 말이 나와요. 축사하시고는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이 율로게오가 합성어예요. 유와 레고의 합성어가 율로게오라고 해요. 유는 말하다, 레고는 좋은, 찬양 이런 뜻이 되었는데, 찬양을 말하다, 좋게 말하다 이 뜻인데, 여기에서는 찬양을 드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하늘로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축사하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축사하시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미 이루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맨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뭘 들으셨냐면 그 앞에 대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참수돼서 목이 날아가서 죽었어요. 쟁반에다 목을 얹어서 헤롯 왕한테 갖다 주는 그 내용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산으로 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과 요한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은 2명이 나와요. 2명. 똑같은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야. 요한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 이유가 없어. 목적이 다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어떤 목적도 삶의 뜻도 없어. 그냥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사람.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와서 6개월 먼저 와서 길을 닦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선포를 하고 다니죠. 근데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딱 2마디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만 위해서 살다가, 잠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서 할 일을 시작해요. 근데 그분도 맨 처음에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는데 뭐라고 시작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는 뜻이죠. 예수님 그분이 오셨으니까 천국이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할게요. 율법도 좋고 거룩한 것도 좋고 성스러운 것도 좋은데 신성시 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는 메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50% 이상이 목사님들 포함해서 50% 이상이 유교 불교 사상이 성경에다가 부합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를 했을까?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죽게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영이시니 죽게로 돌아오면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자유가 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이 덮였대요. 뭘로? 수건으로 덮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바로 자유예요. 자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로 세워진 율법, 그쪽으로 돌아가면 자유가 없어. 구속된 거야. 깜방에 들어가면 캄캄하고 빛을 못 보듯이 우리 마음을 다 덮어서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떠들고 있는 거룩함이고, 우리가 떠들고 있는 거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내세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상한 쪽으로 신성시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직분자라고 그러고 헌금을 잘 낸다 그러고 다 좋다 그러고, 근데 자기 교인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 교인 중에 자기들이 성도인데 이름도 몰라. 혼자 취해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다 끝나고 나가. 그것도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예배 드려. 누군가 옆에서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자기는 직분자고 하나님께 도리를 다 했다고 해.
같이 조그만 교회의 목사를 목사로도 부르지 않아요. 자기네 교회,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만 목사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몇몇 대형교회 권사님들을 만나봤더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왜 그래요?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거적 구원이에요. 이 과거적 구원은 나의 과거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지켜야 될 것은 알겠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색한 것이 과거적 구원이에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적 구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현재적 진행형, 현재적 구원에 우리가 있는 거죠. 여기 현재적 구원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미래적 구원인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진행형인 현재 내 믿음이 이 미래의 천국의 믿음과 같지 않으면, 천국의 맛을 지금 못 느끼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오병의 잔치가 지금 예수님께서 진행형인 현재적 천국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나의 과거, 내 과거의 모습인 과거적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벗어버리고 현재적 구원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미 과거를 지나버린 새 사람인 것이죠. 미래적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재 이 맛을 모르면 우리는 천국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 잔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봅시다. 오병의 사건을 잠깐 보자고. 때가 이름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저녁과 저물다로 표현하는데, 해가 저물다, 저녁이다. 이 저녁은 해가 어두워지기 전까지를 얘기한대요. 그리고 해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어두움이 머물 때 저물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쪽 히브리 사람들이. 저물었다는 뜻은 이미 해가 없어져서 어두운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그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출출할 때가 됐다 이거죠. 먹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만 몇 명이더라? 5천 명이더라. 그러면 거의 10,000명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을 먹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각자 마을로 빨리 내려보내서 흩어져서 먹게 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항상 너희가 섬기고 먹여주는 역할을 하라 이 뜻이에요. 얻어먹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뭘로 먹여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뭘로 먹입니까? 단지 떡 5개와 생선 2쪽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섬기라는 뜻도 있지만 그 제자들의 믿음을 잠깐 시험하신 거죠. 예수님. 왜?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뭘 보여줬어요? 기적을 계속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병자들을 고치셨다. 여러분 10,000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많은 숫자 중에 아픈 사람들은 거의 다 왔을 거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있으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니까, 낫고 싶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주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먹는 것 그조차도 어떻게 먹냐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믿음을 보신 거죠. 우리의 믿음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카톡에다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우리 사모가 103세 되신 김영석 교수의 그 글을 내가 자꾸 올렸는데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지금 느끼지 못하면 내가 찾아먹을 수 없는 것이 행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500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적 구원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예배당에 오면 성경 공부해야 되고 제자훈련 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들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과 모습의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화해를 시키면 싸우다가도 화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싸우다가 화해시키면 더 큰 싸움이 된다고 이상한 소문이 날 정도로 이미지가 자꾸 나빠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경 말씀 암기하고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고 세미나 교육받고 여러 가지를 행하는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거룩하라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를 섬기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집 교회 앞에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지가 가끔 한 번씩 오죠. 여기에 제가 부임했을 때 많은 거지들이 왔어요.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어요. 왜? 사지가 멀쩡하고 계단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밥은 내가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밥맛이 없다면 식당까지 가서 식당 계산해주고 밥을 먹인 적도 있어요. 돈은 안 줬어요. 왜? 본인이 벌어서 먹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거지라고 그래. 근데 지금 가끔 여기 오는 분은 그분은 일자리를 줘도 본인이 벌어서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가끔 10,000원, 20,000원씩을 드립니다.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관비를, 여인숙비를 내야지 기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옷도 갖다 줘보고 신발도 줘봤어요. 못 입고 못 받고 오더라고. 그러면 목사님 자꾸 줘버렸다고 습관돼요. 그 말이 맞아요? 아니면 습관이 돼도 그분이 힘들다고 내가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아니 기독교인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일반 사람으로 생각해보자고. 도와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버릇되니까 주지 말아야 되는가요? 도와줘요. 내가 능력이 되면 도와주는 거 좋잖아요. 네, 나는 그렇잖아.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내가 권사하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하면 뭐 하냐는 거죠. 분별 없이 그냥 믿음 따지고 율법 따지고 따지는 건 좋은데 내 모습은 못 보잖아요. 내가 내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김재규를 자주지했던 우리 형이 천년만년 살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는 요즘 느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진짜 허무한 것이 인생이구나. 우리가 무슨 대단한 왕국을 이룰 것 같지만 한순간도 아니에요. 그냥 몇 초도 안 돼서 쓰러져 버리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내일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잖아요. 지금 만족을 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지금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복은 내일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지 못하는 천국을 천국에 가서 누릴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네가 있는 이 시점에서 천국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대단한 것 같은데 내 주변에도 그런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식물인간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쓰러져서 식물인간 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왜? 너무나 똑똑한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현실 감각을 못 느끼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이 장면인데 천국잔치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었어요. 아멘. 그 많은 사람이 먹고 100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줬는데 왜 남아있어야 돼? 베풀었는데 왜 남아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부흥교회에서. 제가 성도님들이 부담될까봐 먹기도 전에 계산을 해버렸더니 그
그거를 알고 성도님들이 화장실 가르쳐가고 미리 계산을 해버려. 기적인 거였죠. 아니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저는 똑같은 내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냈을 때의 뿌듯함, 베풀었을 때의 그 기쁨을 그분들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나보다 먼저 가서 계산하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절대 오해하면 얼마나 다른 방송인지 몰라요. 진짜로 내가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는데 성도님들이 내는데 그것이 그렇게 불편해요. 습관이 안 돼서 불편해. 그러니까 그걸 절대 말하는 건 아니야. 아닌데 저 아닌 다른 사람하고 봤을 때 그런 성김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믿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교회 나오지 않을까? 아멘은 안 하네. 아닌가 보여. 충북 음성의 맹동면에 그 집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최기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건데 아실 거예요. 오웅진 신부와 거지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꽃동네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신부님이 이 동네 천주교 그 신부님이 거기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마주친 사람이 교회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 거지 이 사람을 만난 거죠. 이 신부가 이 거지를 하루 이상 뒤쫓아가 봤는데 천주교 그 뒤에 문막이 2개가 있는데 문막으로 들어가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꼭 동량을 얻어가지고 거지니까 얻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문막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최기등이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징병당하고 얼마나 맞았는지 자기 몸도 제대로 이끌지 못할 만큼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들고 계속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따라가 봤더니 그 안에 삐싹 마른 아이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아주머니들, 정말 술 주름뱅이들이 막 그 안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갖다 날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막으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누워서 그 최기병이라는 사람이 먹여주면 그걸로 연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신부가 기겁을 한 거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는데 거지가 자기 먹기로 바쁜데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어차피 소문났어. 울보 목사라고 이동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합작품이 꽃동네 마을이 생긴 거예요.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불우이웃을 돕기 시작하고 해서 얻어진 마을이 꽃동네 마을이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순복음 부흥교회가 그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루려면 서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서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일을 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식구라고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같이 밥을 먹는 거요.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식구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우리는 이미 식구잖아요. 아멘. 식구라는 개념이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그 개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또 하나 있잖아요. 무슨 공동체? 예수 공동체잖아요. 예수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예수 공동체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적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현재적 구원으로 왔으면 미래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ing, 지행형인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드렸는데 18절 내용을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되시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ave us the ministry of conciliation. 이 ministry of conciliation이 화목이에요. 화목한 직분을 주셨다는 이 직분에서 ministry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역을 의미해요. 사역. 그냥 일반 일이 아니라 목회자처럼 하는 일을 사역이라 그래요. 그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성경 필사, 릴레이 필사. 이거요. 여러분, 기적이란 말이 정말 아깝지 않은 단어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19로 다른 교회는 지금 손을 다 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는데 우리는 성경 필사를 해. 그것도 뭐 신앙이라고 오래된 다 되신 분도 있지만 이제 막 오신 분들이 그것도 본인이 선택을 해서 내가 이거 할게요, 내가 이거 할게요 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된 거 봐봐. 아니 지금 부흥돼서 오신 분들 빠지면 교회 지금 몇 명이나 계속 봐봐. 텅 ቢ었을 거야. 안 믿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막 기절을 해. 이 얘기를 하면 기절을 해. 왜? 기적이 나타났거든 진짜로. 아멘. 코로나19 시대에 부흥되자마자 성경 필사한다는 거야. 그것도 또 릴레이까지 한다는 거야.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제가 막 자랑하니까 기절하더라고요. 내가 자랑할 거리를 여러분들이 주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주여 아멘. 그 감당하지 못할 부분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모세의 율법에 너희가 목매이면 너희 마음에 수건으로 덮은 것처럼 보일 수가 없어. 근데 나한테 와. 내게 자유함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예수님한테 가면 너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줄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적 구원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느끼잖아요. 물론
과거에 잘못된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먹을 것도 사지 마, 슈퍼마켓도 가지 마, 마트도 가지 말라는 이상한 가르침을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억눌림 받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근심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자유함을 얻을 거야, 근심 걱정이 떠날 거야, 뭐든지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화적 습관이 스스로 얽매여야만 뭔 큰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매질을 해야 더 잘 나간다고. 그래서 붙였다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이상한 말까지 막 나오잖아. 왜? 강압적으로 하면 정말 잘하는 나라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가 해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민족이고 능력 있는 나라인데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죠.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끼리 안에서 얼마나 대단하고 뭐가 대단하겠어. 사는 동안에 이 나라에서 아니 어디서 살든 우리가 대단한 건 얼마나 대단하겠어. 잠깐이에요. 정말 순식간에 가요. 우리 장로님도 쓰러지셔서 말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고난을 당했던 시절이 있지만 그걸 돌이켜보면 헛되다고 솔로몬이 고백한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쓰러져서 힘들게 고통받고 많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깨닫지 말고, 아니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얘기. 근데 실제로 장로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더 크게 깨닫죠. 아멘. 진짜 그때는 막 믿어지죠. 아멘. 하나님만 찾게 되죠. 그런 지경까지 가길 난 바라지 않아. 이렇게 멀쩡할 때, 온전할 때 딱 깨달아 버리면 얼마나 기쁘게 사냐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냐고. 아직껏 주자고요. 내가 주면 예수님이 더 준대잖아. 12바구니가 남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야 되는데 계산적으로 안 나와요. 계산적으로 절대로 안 나와요. 어느 순간에 다 내려오게 되는 순간이 아들을 잃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들을 잃고 나서 그렇게 살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움켜쥐고 살았으면 모았겠죠. 움켜쥐고 살았으면. 근데 과거적 구원에 머무르는 미련한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지난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았으니까 오병의 잔치에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적 구원에 머물러서 함께 미래적 구원인 천국에 다다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사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생명의 기한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삶이지만 안개와 같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이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얻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여 주옵소서. 자기 몸도 이끌기에 힘들었던 죄기둥 거린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워졌던 꼴동네가 우리 순복음 부흥교회에서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순복음 부흥교회에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